류황희의 크리스천의 곤고한 적 외식 1장 누가 상을 얻지 못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격을 선언하셨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의가 유대교가 가진 의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고귀한 생명의 번성을 감당하는 기관인 가정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서도록 간음과 음행, 이혼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인간이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에 깊은 신뢰관계가 토대를 이루어야 하기에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어떻게 치리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여 바로잡으시고 본의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란 개인의 대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다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서 돕고 무슨 짓을 하든지 지지하고 나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원수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며 환난과 고통을 더하는 일인데, 이런 것을 가서 돕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원수라고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그 존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속절없이 사그라지는 상황에서 원수라고 보고 있지만 말고 마음의 불쌍함을 가지고 구제하란 말씀입니다. 원수가 그런 환난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큰 형벌을 내리셨다는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증을 보고 원수의 고통을 보면서 고소해야 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강력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얻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은 죄가 전혀 없는 자이거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서 그저 원수의 넘어짐만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외식하지 말라. 먼저 마태복음 6장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6장에서는 종교 행위와 관련된 교훈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해석과 신학적 정리로서 유대교의 신학자들 랍비와 서기관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6장에서는 실천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가식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 6장에서 세 가지 종교적 행위와 관련하여 교훈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구제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칭찬을 바라면서 하지 말고,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수준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하지 말고, 또한 금식도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와 같이 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이러한 가르침은 누구든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오류와 망상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한 것은 나름대로 논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인본주의적 효과를 노렸습니다. 자신들의 금식과 기도와 같은 종교적 열심과 노력, 구제와 같은 선한 행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행위를 본받게 해야겠다는 이론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유치한 수준의 자기 잘난 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하고 고결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종교적 논리에 끌려다닌 결과입니다. 6장에서는 대표적 종교 행위들인 금식과 기도, 그리고 구제라는 세 가지 행위의 오용을 지적하시고 그 행위들의 참다운 자태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제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외면으로 접하게 되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발생 순서는 오히려 금식이 먼저고 다음이 기도이고 마지막이 구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정리하고 각 본문에 가서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 금식은 흔히 최고의 종교적 행위로 여겨지며 가장 어려운 고행으로 인정됩니다. 금식을 통한 고행으로 죄를 씻어낸다든지 더 나아가서 신비한 영적 세계와의 접촉과 소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식은 결코 그런 공로이거나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관계가 없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이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신앙과 상관없는 자신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정리입니다. 금식의 참 의미는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의 공로로 죄를 씻고 영적 복과 육적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실존적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실존적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금식으로 실존적 삶의 원동력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며 경계를 유념케 합니다. 그렇기에 금식은 최고의 신앙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자연인들은 결코 자신의 실존적 존재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존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란 하나님 나라 백성됨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며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를 지배하시며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자신이 교회의 분자로 존재함으로 드러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러한 교회의 분자로서 존재 인식이 분명하여서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두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식과 행위 사이의 간격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때
스스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공로로 생각하곤 합니다. 기도에 금식을 더하여 그 효력을 배가하는 방법인 것처럼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심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 힘을 빼기 위한 금식을 오히려 이용하여 자랑을 삼으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물어본다면 부끄러움에 숨고 싶어질 것입니다. 기도, 실존주의적 사고와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은 기도 문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관적이고 심리적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 동력을 추구하는 자기 반성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같은 영적 교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다는 느낌 이외에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반면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란 자신이 욕심내는 모든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신적 능력을 동원하고자 기도합니다. 심한 경우엔 자신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힘들이지 않고 얻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어리고 연약한 자의 수준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소소한 여러 가지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았기에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념은 이미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기도에는 바른 자리와 수준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실존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합니다.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식하고 교회 분자로서의 자기 확신이 분명히 서 있어야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도달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아뢰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교회의 신자로 현실 세계에 살 때에 그 존재로서의 삶과 사명을 수행해 나감에 부족을 느껴서 이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써 나갈 때에 이러저러한 것에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됩니다. 구제. 이렇게 정당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효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삶에 대한 기본 태도와 철학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고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세상에도 구제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제를 행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구제를 하든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서 더 큰 해를 입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든지 선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세상을 선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그 속에서 착취당하여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대가 없이 건져내는 일이 구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기도가 바르고 정당한 기도였다면 자연히 이 땅 위에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세력에게 구제라는 방식으로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외식과 형성주의. 그러나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구제하는 행위를 하면 나의 기도가 정당한 것이 되고 나의 신앙이 참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형성주의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식의 문제를 넘어선 이교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기에 이것을 본받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거룩한 본질의 표현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내면의 큰 공로로 여긴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여 우리의 본질이 거룩하게 될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 주실 까닭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반복해서 외우면 그만큼 공로가 생기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이와 같은 기도들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간주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훈하셨습니다. 또 스스로의 열심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응답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여깁니다. 이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나의 소소한 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소한 사정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않고 계시니 내 쪽에서 먼저 소상한 정보를 드려야만 들으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이교적인 태도입니다. 정당한 종교 행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함으로써 외식을 하든지 더 나가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체계화하여서 세워놓고 지킴으로써 공로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형성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은 결코 인격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러한 외식된 행위를 다 아시며 이러한 외식이 얼마나 유치한 행위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중시하는 일에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표식으로 구제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좀 존경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깔고 있다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자의 어린 행위들, 유치한 행위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속히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한 행위에 머물고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좀 드려지고 그 중에 일부는 내 영광을 위해서도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신다는 사실, 은밀히 보시고 이에 대해서 합당한 상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성금을 떼고 나머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좀 영광을 받고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복을 좀 주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장 구제냐 동량이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앞에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대표적인 종교 행위를 이용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를 통하여 자신의 종교적 충성심이 얼마나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열정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서 찬양을 받으려 합니다. 또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 고도함을 보이고자 합니다. 큰 고행이기에 모두가 찬양할 것으로 알고 표시를 냅니다. 이들이 이처럼 행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어 돌이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식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에 기인하기에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는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행하는 찬양들이 이런 생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길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혹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바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됨을 더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와 구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순서를 따라서 구제, 기도, 금식 순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구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종교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종교 행위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제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행위일 뿐 아니라 최고의 종교적 행위로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이런 교회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도 이런 교회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다음 장면을 좀 더 묵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3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왜 향유를 구제에 쓰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그 당시 인식도 오늘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보가 정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본이 되는 행동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 나름대로 독특한 사명과 행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당한 행보 가운데 행해지는 구제는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움직이고 있다면 건실한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상적인 시대와 상황에 이것이 교회의 비상적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구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한 핵심 표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교회가 구제사업 기관화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구제의 원리와 동량.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구체적 행위로 구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이 땅에 확연히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제가 가지는 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대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 거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행위입니다. 우리 구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존재하고 결국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행위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섞는 순간 이것은 이미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인간의 타락한 행위가 되고 맙니다. 동량이 되고 맙니다. 동량이야말로 거저주는 것에 대한 사탄의 대체물입니다. 동량은
자신의 양심에 일어나는 구제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며 동시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고도한 외식 행위입니다. 동량과 구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그저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풍성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도된 위치, 왕의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선한 왕은 그 나라와 백성을 소비해버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부강케 하며 그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합니다. 창조 때 인간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요구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졌으나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명을 회복받고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참함을 구제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저 빵 한 조각 던지고 마는 동량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더욱 비굴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중독되어 염치 없는 인간이 됩니다. 오직 통치 행위로서 구제여야 합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여 생명을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며 풍성하고 윤택한 하나님 형상다운 고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면모이고 그렇게 접근해야 진짜 구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는 결국 이런 위치와 목표를 저버리고 그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구제 대상의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증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동량의 손길을 바라고 자신의 얼굴에 주목하고 존경하며 거기서 떨어지는 동전에 매여 사는 존재로 방치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외식자의 구제라도 찬양을 합니다. 도리어 그런 구제에도 불구하고 늘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선한 구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하는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공로의식을 버려야 함. 대상의 삶을 풍성케 하며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고결함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구제란 우리 힘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풍성한 은혜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대상을 구제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대한 반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 가운데서만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의 3절은 이런 심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자신도 구제했다는 기억조차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이 있거나 쇠뇌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속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제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특별히 의로운 행위인 것으로 자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에서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제의 심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반증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제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재산을 팔아서 모두 교회 앞에 내놓고 공동 생활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면서 공동재산, 공동생활을 주장하고 실천해 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착오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몇몇 부자들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대부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소원하여 따라온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남편이 죽고 나면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식량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더 이상 성전에서 나눠주는 구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살던 부자들 중 몇몇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의 구제 사업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구제에 큰 힘을 기울인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지는 않았더라도 꾸준히 교회의 행보를 위하여 돈과 물질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사를 지속하면서 교회를 지지하는 것이 더 유효했을 것이기에 그리 했을 것입니다. 온 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고 이것을 서술한 것이 바로 위의 구절입니다. 구제, 은밀히 행해야 함.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으로 구제에 대한 공로의식을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를 행할 때에는 큰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산을 경영하는 것은 대단히 큰 달란트입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잘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 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이고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부자들이 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았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행보에 최대한 도움이 될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밀히 행해야 하는 실존적 이유입니다. 나의 구제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큰 상처일 수 있기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인 것은 내가 그들보다 잘났거나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라고 한다면 가난한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태도를 보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신실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댄다면 가난한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과 크게 상관없는 것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심. 그렇기에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른 구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에 복이 있음을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면 바른 구제가 어렵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41편 1절 2절. 그리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예시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도르가는 죽음에서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선행과 구제를 하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낙원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불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이 더 이상 그녀 자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과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구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구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증명받을 수 있게 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류황희의 크리스천의 곤고한적 외식 중에서 1장 누가 상을 얻지 못하는가.
2장 구제냐 동량이냐